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셔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웬만한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음식으로 또한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물질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어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또한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꼭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이 기도 생활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결코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명령으로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본질이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질인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선명하지 않고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나는 하나님께 이 A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한 A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B로 응답하셨던 경험이 있거나 또 어느 때는 내가 A를 구했더니 그대로 그 A를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같은 것을 구했는데 어떤 때는 그대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 무언가 정해진 패턴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한 대로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찾으면 찾거나 못 찾을 수도 있고 두드렸는데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99%도 아니고요. 100% 응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00%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성경은 분명히 100%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100%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떡과 돌, 생선과 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요. 부모가 아주 악한, 나쁜, 사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떡과 생선과 같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줄 텐데 하물며 너희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아버지이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떡과 가장 좋은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항상 100% 응답하십니다. 이때 100% 응답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는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떡이고 또 어떤 것은 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것은 생선이고 또 어떤 것은 뱀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인 우리들이 이것이 떡인지 돌인지 또 생선인지 뱀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살짜리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생각하며 내가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의도죠. 그래서 엄마에게 주방에서 엄마가 직접 사용하는 그 예리한 진짜 칼을 달라고 구합니다. 아이의 요청에 엄마는 위험한 이 칼을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칼은 엄마의 손에 들려있을 때 좋은 도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아이의 손에 이 칼이 쥐어지는 순간 이 아이는 크게 다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구한 이 칼은 결국 떡이 아닌 돌이고 생선이 아닌 뱀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구하면서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는 그 생각에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는 지금 떡과 생선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이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칼이 아닌 아주 안전한 플라스틱 장난감 요리 칼을 대신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자기가 구한 것을 엄마가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울며 불며 떼를 쓰며 칼을 달라고 다시 구할 거예요. 이 아이에게 분명 떡과 생선이 바로 장난감 칼입니다. 그리고 진짜 칼은요, 그야말로 돌이고 뱀이에요.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돌과 뱀으로 응답했습니까? 아니죠. 떡과 생선으로 장난감 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돌과 뱀을 응답받았다고 자기는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게 되면 엄마는 아이에게 언제나 100% 떡과 생선으로 응답합니다. 아이가 돌과 뱀을 구해도 엄마는요, 100% 떡과 생선으로 응답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이 떡인지 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떡인지 돌인지 생선인지 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떡과 돌, 또 생선과 뱀을 구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100% 떡과 생선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든 잘못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떡과 생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이미 우리들은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 손에 진짜 칼이 들려질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떡인지 생선인지만 다짜고짜 하나님께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안경을 통해서 희미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이제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의 그 선명한 모습을 보기 위해 말씀의 안경을 굳게 붙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